이 새벽에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음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시편의 말씀, 시편 1편에 이어서 2편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었죠. 시편은 시를 장르로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시인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해석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시편을 바라볼 때는 이 시편의 해석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를 읽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읽을 때에 나를 바꾸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다윗으로 추정을 하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제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편 주석가들은 시편 1편과 2편은 연결되어지는 한 편의 시편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편 1절에 가장 처음에 시작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고 다 복이 있도다.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한 편의 시편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편과 2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당하는 사람이다. 의인은 어떤 부분에서 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편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편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그 바로 전에 욥기의 말씀과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고 시편으로 넘어가면 더 좋은 것이죠. 욥기의 질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들은 저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 때문인가? 우리가 연말에 하는 어쩌면 우리의 고민들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안 내주시죠. 대신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결론은 내려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게 되는 질문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질문들조차도 이 땅에 맞춰져 있는, 그 초점이 이 땅에 맞춰져 있는, 아니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초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술을 먹는 것은 꼭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항상 궁금한 것이죠. 주일 성수 한번 빠지게 되면 지옥에 갑니까? 이것이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냥 묻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은 대신에 이 답변을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이 답변으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을 하나님은 대신 하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결론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 나라들, 민족들, 관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다 가진 사람들이죠.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지위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죠?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 초월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지위 다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탁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꾀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한번 자유를 얻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자, 제일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가 높임을 받아보자. 그리고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자. 그 모습과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를 원하는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자신만만해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그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 위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권력은 대부분 5년 만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길어야 10년, 20년 정도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날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굴까요? 이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왕은 누구시겠습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지게 될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날의 세상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탄생을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로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시편 둘째 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끝낼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말의 끝을 내야 할 세상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 권세로 끝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세로 다시 한번 세워져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에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결론인 것이죠. 나는 과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인가? 세상은요, 피할 일이 없는 사람을 바로 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악인들은 남을 피하게 만드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럴 때에 우리 의인은 피함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할 일이 있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함을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권세로 삼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 다해 기뻐하시면서 십자가 권세, 부활의 권세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토요일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두려움과 죄악의 권세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부활의 권세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함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나라와 주권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